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많이 나누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일 겁니다. 전에도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보내는 교회에서도 이 4장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늘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오늘 또다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장 4절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실은 이게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또 하나의 종교가 되고 또 하나의 율법이 됩니다. 근데 일단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일단 인식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영어로는 in him, in Christ, in the Lord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우리가 모두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바른 위치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놓치기도 합니다. 가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이 나를 압도할 때도 있습니다. 내 영은, 나의 본질 자체는 주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좋은 의미에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 혼이 주 안에 있지만 본질은 주 안에 있지만 주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죠. 마치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총각이나 처녀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 안에 있기로 결정을 했고 예배 드리는 내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식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 집중하지만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바른 곳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라는 얘기를 할 때 도덕적인 의로움 얘기로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윤리적인 의로움.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 의롭다는 얘기는 바르다는 얘기고 한국말로는 바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옳다는 이야기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른 곳에 계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의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나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가는 아직 내가 못 받은 것 같고 과거에도 내가 못 받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인식하며 출발합니다. 또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서 살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바른 의입니다. 그냥 단지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냥 피상정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올바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은 곳에 계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바른 곳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 안에서라고 하면 우리가 그 바른 곳으로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뭘 하냐면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웃고 있어. 약간 환자 같은 느낌인데. 그냥 실실거리고 웃고 있어. 여러분이 늘 이렇게 이러고 있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모든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사건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기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줍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안 그러길 바래요. 앞으로도.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 줍니다. 때로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고 아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은 없어요. 무조건 저를 사랑해 주는데 가끔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아주 제가 듣고 나서 참 좋은 말들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희 아이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본인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저한테 아빠는 유쾌한 목사 같아요. 정확히 유쾌한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칭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이. 아빠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혼내기도 했는데 아빠는 유쾌한 목사님 같아요. 여기에 제가 이 단어를 잡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내 아이덴티티로 난 유쾌한 목사야. 나는 목사인데 근엄하고 혼내는 목사가 아니라 유쾌한 목사야. 짜증내고 인상 쓰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유쾌한 목사야. 라고 결정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유쾌한 목사야. 마치 상황이 바뀐다고 내가 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뀐다고 내가 백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뀐다고 내 머리가 빨개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얘지긴 해요. 세월이 가면서. 그러나 상황 때문에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바뀐다면 그건 이미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나는 유쾌한 사람이야. 나는 유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난 유쾌해 라고 제가 붙잡았어요.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즐거워졌고 기뻐졌고 우울하고 걱정되던 것에서 제가 더 유쾌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쾌하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유쾌해지는 거죠. 저를 만났으니 막 심각한 얘기만 하고 어려운 얘기만 하고 코로나 얘기하고 경기 침체 얘기하고 이러면 다 유쾌하지 않아요. 상황만 얘기해서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붙잡으면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항상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항상 주 안에 있는 것에 더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죠. 항상 주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야? 그리고 내가 뭘 가졌어? 그리고 이제 나는 뭘 하도록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어? 이걸 되새기면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보고 하라고 나보고 네가 이뤄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2번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문이죠. 기뻐할 수 있어? 아닙니다. 기뻐하면 좋겠어? 아닙니다. 기뻐하겠니? 아닙니다. 기뻐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집사람이 저보고 가끔 이렇게 한쪽만 올라가는데 내가
이 비웃는 것 같다고 조심하라고 제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비웃는 거 아닙니다. 그냥 웃다 보면 양쪽 다 올라갈 때도 있고요. 한쪽만 올라갈 때도 있어요. 네. 저는 제가 무슨 표정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특별히 기쁜 거 없잖아요 지금. 비 오고 여기 지금 가산동에서는 지하 예배당이기 때문에 눅눅하고 때마침 또 목사가 제습기 끄라고 그러고 시끄럽다고 비는 잔뜩 오고 막 우중충하고 지하고 눅눅하고 막 기쁠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왜 웃었습니까? 내가 웃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웃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분이 누구냐?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인식하고 딱 있는데 하나님이 야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뻐하라고 하시는 분이 슬프면서 항상 기뻐해라 얘들아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도 기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에 하나님이 나한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는 상황을 압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 이 모든 만물을 압도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창조주를 압도할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오직 우리가 압도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압도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라 그러면 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쁜 일을 해줄게 아니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널 기쁘게 해주마 그런 얘기 없고 그냥 다짜고짜 항상 기뻐해라. 아니 근데 지금도요? 지금도.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이런 일에서도 이런 일에서도요. 어디서도요? 어디서도요. 여러분 월요일날 직장 출근하는 길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주일날 밤에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벌써 계획하잖아요. 일어나기 싫다는 걸. 그러나 그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출근길에 기뻐하시고 막히는 퇴근길에도 기뻐하시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 나를 기쁘게 해라. 무슨 기쁨 줍니까? 아닙니다. 네가 기뻐해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야, 니들 인상 쓰고 있으니까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럴 뿐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말고 70억이 지금 별로 기분이 다 안 좋아요.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그럼 기뻐해야죠. 그럼 기뻐하든지 아니면 주 안에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 안에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옵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압니다. 그냥 알아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압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압니다. 주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고 압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 아닙니다. 형용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쁜 상태야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너 기쁘게 해주마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결정했는데 근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시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살짝 뜬금없지 않습니까? 야 기뻐해. 근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 이게 뭡니까? 관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어로는 gentleness인데
이거는 너그러움입니다. 근데 이 너그러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실은 넉넉함에서 나옵니다. 내가 넉넉하면 너그러워지죠. 그리고 아직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셔서 잘 모르나 본데 공짜 돈이 생기면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너그러워지는데 내가 어렵게 일해서 그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받으면 너그러워집니다. 왜요? 넉넉해지기 때문에. 내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보다 많아지면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근데 우리 보고 관용을 베풀라가 아니라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마치 빛을 비춰라 아니고 너희는 세상이 빛이니 세상에 나가서 너희를 드러내라. 너희들은 짠맛을 내야 돼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니 짠맛을 사람들 입에 넣어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삶을 보게 해라.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럼 고백하세요. 지금 따라하세요.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다. 네. 예전에 영화에 그 300이라는 영화에 페르시아의 황제가 나는 관대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다. 얘기하기 시작하십시오. 왜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타고난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의 너그러움은 넉넉해졌기 때문에 너그러워진 겁니다. 어차피 난 많은데 뭐. 어차피 나는 충분한데 뭐. 어차피 난 주 안에서 내가 누군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조바심 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넉넉하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분이 넉넉하신 분이고 그래서 나 또한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함, 너그러움, 넓다 이게 다 같은 어원이에요. 어떤 학자는 제가 이거 믿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이게 인도 티베트 쪽에선 어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또 영어로 가면서 enough가 됐다는 enough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내가 넉넉하니까 너그러워지고 이거를 넓게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삶도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가끔 교회가 자칫하면 실수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너그러운데 교인끼리 너그러운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모든 사람에게 넉넉함을, 너그러움을 넓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그러운 행동을 하려고 애쓰고 막 뭘 주려고 애쓰고 없는데 나는 쪼들리는데 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는 넉넉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너그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생적으로 뭘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그러운 것을 알리라고 그랬지 너희가 희생자라는 것을 알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을 보면 가끔 희생자로 봐요. 넉넉하지도 않고 별로 너그럽지도 않고 하여튼 교회와 교인들이 자기 권리는 아주 잘 찾아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명령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없는데 너그러운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넉넉한지로 들어가시고 그러고 나면 너그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의 주위 사람과 주위 사람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성도입니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보내는 교회예요. 단지 우리 주변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인도네시아에도 사람을 보내고 저 멀리 아프리카 땅끝까지 돈을 보내고 우리가 보내는 교회라고 이름 지은 것은 우리의 넉넉함, 너그러움을 넓게 모든 사람에게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 좀
또 어울리지 않는 말이 갑자기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님이 가까우니까 똑바로 해라. 이런 뜻입니까?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으니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대해라. 이런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여러분이 좀 애매하고 이상하다, 좀 안 맞다 싶으면요, 한 가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성경의 장절은 원래 성경을 쓸 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약을 쓸 때는 문단으로 나눠진 경우도 있고, 좀 띄어쓰기를 좀 크게 해서 이게 다른 내용이다라고 구분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자체는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장은 1205년에 신부님이 이제 장을 나눴습니다. 신약의 장을. 이거는 그 종교개혁 이전에 천주교 전통으로 장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절을 나눈 것은 신부님은 아니고요. 인쇄업자가 나눴습니다. 1500년도 중반에. 종교개혁이 막 진행되고 있던 이 시대에 이분이 뭐 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은 그 신부나 목사님은 아니고 인쇄업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인쇄를 하기 위해서 절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이 나눠져 있는 성경이 나타나는데 이 인쇄업자인 로베르 에티엔 또는 스테파누스 이름이 이제 외국 이름에는 성 있고 이름 있고 뭐 중간 이름 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막 제각각으로 막 자료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절을 나누면서 바쁘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 절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나눠져 있다고 보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나눈 것이 큰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잘못 나누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 위치를 조금만 바꿔주면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좀 납득이 되죠? 주께서 가까우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내 옆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물론 이 가깝다라는 표현이 시간적인 가까움일 수도 있고요. 거리적인 가까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문 앞에 있으니 가까우니 뭐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거를 가끔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번역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 인자가 아니고요. 그냥 때가. 그래서 때가 가까운 것은 그 시기가 때가 시절이 혹은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할 때는 시기가 가깝다고 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는 위치에 가까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가깝다고 얘기한 것은 주님의 날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표현보다는 주님이 실제로 나와 가깝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우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서 선교를 완수해야 돼.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알맞는 번역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님이 너와 가까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해. 이게 훨씬 납득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넉넉하라고 하시면서 당신은 쪼잔하신 분은 그런 분은 아니죠. 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엄하다고 그러는데
사랑했다가 공의했다가 이런 분이 아니라 사랑이면서 공의이신 동시적으로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엄하더라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우리를 꾸짖는 그런 분이 아니고 완고한 그 공의가 아니라 너그러운 공의입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공의인 것이고 어떻게든 점수를 주려고 하는 선생님이지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하는 선생님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엄하게 우리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똑바로 해, 너그럽게 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염려하고 있어? 염려할 필요가 없어. 가까이 계시는 보혜사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돈을 나눠주고 종들에게 경영을 하고 시켰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한 종은 자기가 받은 걸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 주인이 엄한 분이니까, 완고한 분이니까 내가 혼날까 봐 이렇게 했다고. 완전 착각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악한 종아. 이 악한 녀석아. 왜 악합니까? 아, 몰라서 그랬잖아요. 아니죠. 주인을 모욕했죠. 감히 종이 주인을 모욕한 겁니다. 너무 좋은 분이고 너그러운 분이고 마음이 관대한 분인데 우리 보고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하신 그 본성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께 관용이라는 것은 아예 본성으로 있는 분인데 이분을 보고 엄한 분이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아니죠. 이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아니 내가 내 말로 널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그걸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잘 탈출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았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말로 심판받았습니까? 자기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요 말로 자기들이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이 종도 아 주인님은 엄한 분이니까 내가 잘 숨겨놨죠. 그러니까 주인님 거 내가 준 거 다시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 말 그대로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으로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건 악한 얘기입니다. 실수가 아니고 아니 몰라서 그랬고 이게 아니라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좀 무섭게 느껴진다. 내가 왜 이 악한 짓을 하고 있나?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감시하고 있고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후려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런 목자 없습니다. 세상에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뿐이라고.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꾸 엄한 심판으로 자꾸 그 자리에 두지 마세요.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맘 놓고 죄져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뭘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왜 자꾸 곁길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내 가치가 지금 얼마나 높은데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안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하는 주님이 그럼 나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또는 내가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자동적으로 날 지켜주시냐? 그건 또 아니죠. 여기 또 하나의 명령이 나오는데 기도와 간구. 지금 이거 다 명령문입니다. 기뻐해라. 관용을 알게 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다 명령문입니다. 그럼 결국은 목사님 또 기도하란 얘기네요. 결론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기도라는 개념을 대화, 교제, 관계, 데이트, 예배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원래 기도라는 헬라어 원어에는 예배란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한국적인 전통에는 해 주시옵소서 약간 이게 기도 같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해야지.
왜 세게 해야 됩니까? 세게 하는 것은 안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일 때 세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안 들어줄 사람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해가 안 되는 분한테 기도를 하면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안 해주겠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너희 염려하는 부분을 내가 해결해 줄 텐데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와서 그냥 가까이 있는데 등 돌리고선 서로 안 쳐다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여러분이 갖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리스트를 적어드리고 되나 안 되나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성경에서 이걸 다 기도라고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간구라고 표현합니다. suppl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내가 필요한 요청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새 시험 공부 어때?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한테 시험 공부하는 거 어떠니 힘들지? 라고 물어보면 아들이 내가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상하잖아요, 맥락이. 그럼 아빠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날씨도 덥고 요새 또 힘이 좀 빠지네. 그러면 그래? 그럴 때는 힘들더라도 운동을 좀 해야 돼.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하면 일찍 자야 돼. 아빠가 조언해주고 아빠 근데 나는 늦게 자는 게 더 좋은데? 그래? 아빠도 그랬는데 해보니까 뭐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그러다가 근데 아빠 내가 보니까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기출문제집이 필요해. 요게 간구예요. 그럼 아빠가 이 자식아 안 들어줘. 무슨 얘기야 지금. 실제로 저희 아들들이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요. 뭐 조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떨어져도 그만이라. 그래서 아들들은 조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걱정을 누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저는 뭘 걱정하냐면 떨어지면 다시 보면 돼요. 그러나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시험 떨어져 본 적 있잖아요. 운전면허만 떨어져도 기분이 얼마나 더러워. 안 떨어져 봤나 봐. 저는 시험 떨어져 봤거든요. 운전면허 떨어져 보고 대학원도 떨어져 봤는데 기분이 아주 막 그 자존감이 확 하락하는데 아주 싫더라고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작은 시험이라도 떨어지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압니다. 쟤네들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쟤네들은 그냥 막연한 걱정하고 있지만 나는 구체적인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걱정하는 거 대부분 하나님은 걱정은 안 하세요. 그러나 신경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 쓰시고요. 나는 내 데미지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데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관계도 좋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안 돼 이놈아. 용돈 준 거 있잖아 네 돈으로 사.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넉넉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만. 종교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여러분 잘못하는 거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잘못해서 하나님께 상처 주겠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 쪼잔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 넉넉한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어. 안 망쳐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좀 늦어질 수 있고 좀 여러분이 방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망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이 만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한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여러분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기도는 왠지 나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혹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선 기도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데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이미 벌써 사로잡힌 경우라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문제가 생기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문제에 내가 반응하고 있어. 내 뇌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대화하려니까 자기 이 관점이 있는 거죠. 대화가 길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캐치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요새는 카톡 일십이 있고 안일십이 있어요. 여러분 일십이 기분 나쁘니까 안일십이 기분 나쁩니까? 둘 다 기분 나쁘긴 한데 읽고 대답 없으면 그것도 기분 나쁘고 분명히 봤어. 감이 있잖아요. 카톡 보내놓으면 감이 있어요. 분명히 알림창으로 봤어. 근데 안 읽는 거죠. 일자 지워질까 봐. 이것도 참 그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뭘 얘기해도 무조건 답하십니다. 무조건 답하십니다. 단지 내가 그거를 캐치를 못할 뿐이지. 주파수를 아직 못 맞췄을 뿐이죠. 내 생각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필요한 건 말씀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기준은 뭡니까? 열심히 기도한다? 아닙니다. 많이 기도한다? 아닙니다. 세게 기도한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성 사장님 우리 성 사장님 생일인데 생일을 그냥 지나쳤네. 그게 늘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성 사장님 뭐라 그랬어요? 늦었지만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러겠어요? 뭐라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잖아. 아직 안 받았지만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예입니다. 예입니다. 예. 꼭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꼭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사람한테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이 알았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합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왜?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줄로 여기고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줄 거라는 거죠.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는 뭡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상태는 아직 믿음이 생기기 전인 거죠. 믿음이 생기면 나한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나랑 교제하고 내가 가까이 왔으니까 난 네 옆에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혼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대장이란 말은 아니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평강 아니고 하나님 평강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국산은 별로야. 미제가 최고지. 이럴 때 있었잖아요. 연필도 애들이 미제 하나 가져오면은 와 부럽다 막 이런 거. 그 노란색, 주황색 거기에 고무 달린 그 연필 너무 갖고 싶고 막 이랬어요. 우리 거 맨날 부러지는데 참 좋았거든요. 이게 천국제라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남의 거 주는 게 아니라 본인 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데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돼요. 여기 마음과 생각, 이 heart와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 그러면은 되게 막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물론 heart가 영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좀 느낄 수 있는 단어는 heart입니다. 우리 중심이라고 표현되는, 심장, 중심이라고 표현되는 heart죠. 이걸 지키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대부분 이제 체크가 됩니다. 첫 번째, 욕심인가? 내 욕심인가? 두 번째, 두려움인가? 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대부분 나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건물주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로또 사서 기도해서 당첨되면 좋겠잖아요. 나만 그럴 수도 있지만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거 뭡니까? 뭔가 편하게 하겠다는 내 욕심인 거예요. 내 욕심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압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요 단계를 거치면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난 넉넉한 사람이니까 넉넉하게 알려야지. 모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염려하지 않아. 난 하나님께 대하고 원하는 건 하나님, 필요한 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도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런 평강이 임해서 내가 이제는 욕심과 두려움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욕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평강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번호를 가르쳐주고 뿅 하고 나타나서 야 어디 개발될 거야 여기를 가르쳐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바른 중심과 올바른 지혜로운 판단으로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우리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막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올바른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CEO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근데 오너는 아니죠. 요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너는 아닐 뿐이에요. 오너는 주님이십니다. 나라는 1인 기업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경영은 내 책임이라. 하나님께 경영권을 드리면 안 됩니다. 경영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너의 이 방침과 오너가 이 회사를 세운 목적과 이 회사의 정신은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설립자는 주님이시고 경영자가 나입니다. 오늘은 어제 한 선택의 결과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면 내일이 바뀌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나는 선택을 내 마음대로 올바르지 않게 욕심이나 두려움을 따라서 계속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됩니다.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방법을 따라가야죠.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참 그 헌신적인 크리스찬인데 선택을 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돕는데 한계가 옵니다. 정말 한계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여러분이 노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빠는 도와주고 조언해 주지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주도하고 싶다면 그냥 기쁨 주면 됩니다. 나는 갑자기 기쁨 주면 막 웃고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성령님 임해서 막 떼굴떼굴 굴면서 웃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평생 그러면 곤란하죠.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밥을 못 먹어 웃다가는. 곤란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평강을 주시지만 결국 내가 그 상태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돼요. 두려움이나 욕심 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기로 결정할 것인가?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낙심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내 염려 가운데서 고민할 것을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말씀드리고 자유해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면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추면 하나님의 평강에 압도되면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올바른 선택은 아주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닥치고 나서 땜빵하지 마시고 오늘 시작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